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두 절만 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포도나무, 각각 개인,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은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심었는데 농부가 실망을 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실망하죠. 포도원은 교회라고 보고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 각 개인이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마 실망해 본 일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했는데 시험지 받아보니까 전혀 딴 문제가 나왔어. 실망이죠. 예를 들자면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에게 또 아이들에게 실망을 할 때가 있었나요?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또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하고 실망을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남에게 실망을 주지를 않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그런 경우가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망을 준 일이 있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 폭의 아름다운 노래가 실려져 있어요. 꼭 아가서를 보는 것 같아요. 시 중에서 최고의 좋은 시가 아가서죠. 정말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농부가 얼마나 포도원에 정성을 다했으면 그 포도원을 노래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을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몇 개를 팔았더니. 자, 이 전반전에 보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두 절이지만 그 마지막은요, 실망으로 끝납니다. 포도원을 예찬하는 거죠.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 산은 기름진 산입니다. 돌을 다 파냈어요. 그리고 울타리도 해고 망대도 세우고. 아마 요즘에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니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수원을 한다든가 그러게 되면은 망대를 세우죠. 언두막이라 그러죠. 언두막. 수박을 심은 데는 위에 언두막에 앉아서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포도나무 혹은 호박도, 그리고 수박, 참외 이런 거 자라나는 걸 봅니다. 질 좋은 포도를 심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겠어요. 참으로 아주 성능도 좋은, 그러니까 아주 종자가 아주 좋은 그러한 포도를 심었거든요.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갖습니다. 야,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 포도의 그윽한 향기도 생각을 하겠죠? 아, 정말 얼마나 멋있을까. 아, 근데 기다렸어요. 이게 뭐야? 나는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 좋은 걸 심었으면 좋은 게 나와야 돼. 세상에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꿈은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인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려는 복을 내려줄 텐데, 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경험을 하고서도. 그래서 포도원,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을 말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고 난 다음에는 기다립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참 기름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먹여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 맺히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좋은 것을 심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 그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말씀을 매기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긁어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땅을 파고 나쁜 거 다 골라내고 극상품을 심은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수고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면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하여 보더라도,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만 보더라도 정말 이스라엘은 주님을 배반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면서 좋은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귀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말로 고대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은 뜻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침내 좋은 포도를 추수하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참 좋은 질이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을 때는 참 좋은 곳으로 심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원소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린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참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셨어요. 근데 그만 세상 살아가면서 그만 세상 유혹에 빠져버렸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어떨까?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만인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나무로 말하자면 극상품의 나무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내가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만 잊어버리는 원수 사탄 마귀에 사로잡히는,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근본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결론 맺겠습니다. 밭이 참 좋습니다. 경우도 밭이 나쁠 수도 있겠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걸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환경이 나쁘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자는 변하지를 말아야 돼요. 종자. 본래 하나님이 심었던 그 본래 뜻, 본래 나, 이건 변하면 안 되지. 그건 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실 때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운 기대와 그것,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근본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자가 변하면 안 되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을 버려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직분요?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죠. 직분에 맞는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열매가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좀 나빠도, 어때요? 비가 좀 안 와도,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할지라도, 문제가 막 발생한다 할지라도 종자는 변하지를 말아야지. 어쩌면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여건을 지금 아마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획을 긋는 2020년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변해도 종자는 변하지 말아야지. 제가 형제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학교 가는 축하하면서 전화도 또 했나 그래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걸 강조했고,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한 가지는, 야,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이거 저버리면 안 돼. 그랬어요. 나라를 사랑해야 돼. 그러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결론 나와 있죠. 정신을 봐라. 절대로 이건 버리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광문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할 겁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분별해야 돼요. 환경에 따라간다든가 조건에 따라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확신한 종자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변하면 안 돼. 그 말씀을 주셔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에베네셀 내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근본 주여 붙들어 주세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인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크게 은총 내려 주셔서 왜 주님께서 만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의 그늘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신 것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주님의 뜻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크게 은총 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보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 일체를 다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만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으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근본을 잊지 말고 근본 가운데 굳건히 쓰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크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